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 중고등부, 그러니까 드림교회에서 중등부를 맡고 있는 안세진 전도사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예전부터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수요 예배였는지 금요 예배였는지 안내위원분들 대신해서 잠깐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보면 저도 모르게 왜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교구 목사님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 예배 오시는 분들이 뭐 중등부 친구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오시는 분들 얼굴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이고 그냥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인 제가 그럴 텐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고 기뻐하실까요? 이 예배 오신 여러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이쁜 아이들, 우리 그냥 보기에도 이쁜 아이들이 부모님 이렇게 찾아올 때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은 마음. 저는 뭐 자녀가 없지만 제가 할머니를 찾아가면 그냥 찾아뵈어도 뭐라도 이렇게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찾아온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뭐라도 주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은혜가 가득 받아가실 수 있는 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저는 오늘의 말씀을 잘 사는 법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잘 사는 법이라고 정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모두 다, 그리고 저도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살고 싶을 거예요. 그럼 잘 사는 것, 웰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가장 완벽하게 제 역할을 충족시키고 또 그 마음이 만족할 때가 언제일까요?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원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돈이 좀 많으면, 지위가 높으면, 성적이 좀 더 좋으면 내가 만족할 거야, 행복할 거야, 이것이 웰빙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남과 비교할 것들, 또 사라질 것들, 또 남과 비교하면 점점 위축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람이 가장 충족하고 또 만족하고 웰빙을 누렸을 때는 아마 에덴 동산 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에덴 동산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사람을 만드시고 그의 반쪽과 함께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이 열매 저 열매 다 먹을 수 있고, 또 사자나 호랑이, 뭐 독충들의 위험 속에서도 안전을 보장받았을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던 그때, 하나님과 마주보며 소통하던 그때가 가장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웰빙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상태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죠. 그냥 이 상태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끝나면 좋을 텐데 꼭 이럴 때 불청객이 찾아드는 것 같습니다. 뭐가 찾아오죠? 한 글자 동물인데 뱀이 찾아오게 됩니다. 뱀의 모습을 하고 찾아와서 유혹이 들어오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순종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불순종,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들이 바로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갈라지게 됩니다. 이 뱀을 뜻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마귀, 악마, 사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악마를 뜻하는 그리스어를 보게 되면 디아볼로스라고 해서 디아, 가로지름, 그리고 분리를 뜻하는 디아와 던지다라는 의미를 가진 볼로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문자 그대로 갈라놓는 자, 중상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자가 바로 악마라는 뜻입니다. 이 갈라진 사이에 죄가 채워지면 더더욱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더더욱 멀어져 보이고 흐릿흐릿하게 보이다가 점점 더 가게 되면 아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이든 한의원이든 대부분의 의학은
처음에 가게 되면 몸이 아플 때 처음 병원에 들리게 되면 진단을 하게 됩니다. 몸이 아픈 근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근원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정 잘 살기 위해선, 웰빙을 누리기 위해선,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선 우리의 아픔과 결핍과 고통, 근심, 걱정이 되는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바로 죄를 우리 삶에서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 이 죄는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이 틈바구니, 악마가 갈라놓은 틈바구니에 그 죄가 가득 차지 않도록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다면 감히 죄가 틈탈 곳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애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잠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몇 가지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마음을 지키라. 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것을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겨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후에도 7절과 9절을 보게 되면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9절은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보게 되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교회 출근할 때 차를 몰아서 출근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맥도날드 앞에서 유턴을 하게 되는데 유턴도 불법 유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속도도 제대로 안 지키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가끔 보면 창 밖으로 쓰레기를 밖에 버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하나같이 속도도 지키고 신호도 지키고 선도 지킬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지키는 것을 보고 조금만 더 가다 보면 영락없이 경찰차가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난폭한 운전자분들도, 아무리 마음대로 했던 그 무법자분들도 경찰차 앞에서는 온순한 운전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운전하는 그때에도, 내가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그때에도, 남을 험담하는 그때에도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니, 감히 지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웰빙은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것,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삶을 하나님으로 채워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며 평강을 더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웰빙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첫째로 매 순간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찬양이 있어야 되고 또한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오늘 말씀도 말합니다. 잊지 말아라, 떠나지 말아라,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겨라. 무엇을 잊지 말고 떠나지 말고 새겨야 합니까? 여호와의 법, 인자와 진리, 이 모든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의 행위를 지켜주는 것, 우리의 행실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둘 때, 주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죄가 우리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장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뭘 지켜야 하는지, 주의 계명은 무엇인지 알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암송한다면, 듣는다면 때때로 우리 유혹 가운데 떠오를 것입니다. 선택의 순간에, 유혹의 순간에 떠오르는 말씀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른 이 말씀을 보면 기도는 유혹을 이길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찾아오는 유혹을 이기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유혹 가운데서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음은 하나님께서 그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있을 때, 우리가 불평함이 있을 때 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어지고, 이 평강이 없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이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아니 상황이 변하게 하실 수도 있는 그분께서 상황을 변하게 하시거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우리는 매 삶의 순간 찬양을 기억해야 합니다. 찬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편 22편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양의 기능은 이런 것입니다. 이 시편 22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찬양하는 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만나주지 않으십니까? 낮에도 밤에도 왜 들려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탄원하는 시로 1절과 2절을 보내고 3절에 와서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다시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은 일들을 있고 많은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에서 찬양하고 찬송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구나,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구나, 나를 이끄시는 분이구나, 그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불가능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구나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찬양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다면, 감사가 여러분 입에 가득하다면 죄가 어디 틈탈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일, 음행과 더러운 것, 분냄과 시기와 질투와 당을 짓는 것,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함을 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삶, 성령님이 내 마음에 함께하는 삶은 이런 삶입니다. 사랑을 하는 삶, 오래 참을 수 있는 삶, 희락과 화평이 있는 삶,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있는 삶을 말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매 순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를 수 있도록 돕는 분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웰빙은 하나님으로 그 삶을 채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가득할 때 우리는 장수하여 많은 애를 누리고 평강을 더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잘 사는 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 기도, 찬양, 성령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듣는 삶, 기도하는 삶, 찬양하는 삶,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이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두 글자로 끝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인의 잘 사는 법은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때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을 구하는 이 모든 것은 이 예배 안에 있고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갈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배 중에 우리가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예배 중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목회라는 길을 들어갔을 때, 신학교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렸을 때는 그냥 목사님이 멋있어 보여서, 목사님이 좋아 보여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자라나면서 내가 이 길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고 포기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이 신학교를 들어간, 강원대학교를 그만두고 신학교를 들어간 이유는 잘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이 길을 가야 다른 길로 나가지 않겠다. 의지도 약하고 부족한 제가 하나님 안에서 머물 수 있으려면 이 길로 가야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거나 크나큰 비전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안에서 잘 살고자 이 길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전도사가 말씀을 읽는 것 이상하지 않잖아요. 기도하는 것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찬양을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일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는 것 어려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권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양을 하시고 또 성령을 구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잘 사는 법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내 영이 숨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한 주를 더 풍성히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는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 오전 예배,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이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순간 말씀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을 구하는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기억한다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소통과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장수하는 것, 평강을 더하는 것,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으로 내 삶을 채울 때 여러분의 삶에 약속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잘 사는 법,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의 삶에 말씀이 가득 차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시고 또한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